개혁을 위한 총회 소집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총회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부름을 받아 모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가냐의 건의를 받아 드리고 힘을 내서 이 에스라는 3일 만에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 만약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다 정몰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런 입장을 취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여전히 돌아와서도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중에 모든 이방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끊어 내버리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전체적으로 수긍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큰 비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장로들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해 가도록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성적인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몇몇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당장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조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다 인구 조사하듯이 다 조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사람들의 그 모든 명단이 손에 쥐어지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총 112명의 가정이죠. 이게 가정. 112명의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의 분포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 순서대로 그렇게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비율이 약 15% 정도나 될 정도로 높은 것은 한마디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런 강경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가정을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는 것과 같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이런 거룩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 하며, 그리고 거기 이미 8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차 귀환자들이 오기까지 그들이 제대로 성전도 다
완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성벽도 많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외관상으로는 그랬는데 내적으로도 스룹바벨과 그 당시 지도자인 예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소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나? 그 영적인 지도자의 그 권위 밑에 들어가서 믿음을 잡고 살아갈 때에는 그래도 영적인 그런 도전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끊겨지고 나니까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무너진 채로 그게 그냥 거듭거듭 쌓여졌던 거예요.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이 소진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방의 풍습이 그들을 지배했고 이방 여인들이 가정을 지배했고 이방의 자식들이 그들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인간의 정리를 따져서 쉽게 해치지 못하는 그런 늪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아주 영적인 힘은 다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에스라가 이미 이루어진 그 가정, 그 자식을 낳고 사는 그 여인들도 있는데 아주 대차게 이방 여인들을 끊어서 가정에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을까요?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건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저렇게 다 망가뜨리고 여기 뭐 특별한 대안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여인을 다시 그 집안에 뭐 이렇게 채워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 잘라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난 이후에 못 보던 길이 생길 것이고 영적으로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으니 우리는 이 상태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모든 모여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아내들을 내쫓고 또 소생들을 다 내어 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어쩌면 이 뿌리째 뽑아내는 거구나. 그냥 삐져나온 거 몇 가닥 그냥 잘라내고 마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째 뽑아서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가 개혁 또 개혁입니다. 오늘도 개혁, 내일도 개혁, 언제나 쉬지 않고 개혁하는 게 그게 진정한 개혁주의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개혁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거룩함을 지켜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개혁이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개혁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는 건가? 거룩에서 다 생겨나는 건데 그 거룩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겉으로 몇 가닥 잘라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내가 개혁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거 뿌리째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게 정말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 나에게 큰 패배를 주고 나에게 큰 손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손을 뻗어서 뿌리채 그냥 다 뽑아내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은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혁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개혁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죄는 뿌리채 뽑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기 에스라가 이 가정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큰 파장이 생길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되돌아올 그런 파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할 마음 없었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아주 상당한 충격파를 던지는 메시지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옳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일을 감당하다가는 우리 육체적으로 이거 감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시간을 두고 거기에 맞는 그런 책임자들을 세워서 절차대로 해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느슨한 모습을 보였을 때 에스라가 나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아사의 아들 요나단과 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아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전체 여론을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할 때에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밀어서는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되는 듯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여러분, 죄가 즐겨하는 게 그거예요.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그 정도쯤 했으면 됐다. 여러분, 개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 뿌리채 뽑아내는 그런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이걸 적당히 뒤로 밀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할 생각해서는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회가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의 자세가 옳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이런 멋진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었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라 같은 이런 말씀에 확실한 제사장과 학사가
2차 귀환자의 대표가 되었고 2차 귀환해서 와 보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우고 2차 귀환을 하게 만들었고 그 앞에 나타난 이 대수술을 해야 될 것들 에스라가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성전 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알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상황들 2차 귀환해서 또 1차 귀환 때처럼 이렇게 뭐 하는 듯 하다가 또 유야무야 하면서 주저앉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서 보냈고 그리고 그 지도자의 이 말씀과 이 행동에 큰 감명을 입고 이 평신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진정한 총회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고, 이 진정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루두루 생각하며 마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에스라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참 신비롭다 생각했던 것은 에스라의 이 열정적이고 정말 굉장한 일들이 보석같이 박혀있는 이 에스라서의 결론이 명예롭지 못한 자들의 이름으로 쭉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처음에는 왜 그럴까? 뭔가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일은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은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행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마치 나와 같은 그런 참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성경의 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고 하는 정말 명예롭지 못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해서 여기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라고 하는 큰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기만 하면 당당하게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주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주는 넉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손에 꽉 붙잡고 이 하루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나를 기록하셨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하심에 여러분 남은 인생을 맡기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